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대, 오늘을 사는 이 현대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문제의 종류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분파였습니다. 파가 나눠진 거였었어요. 4개의 분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 4개의 분파의 그룹의 사람들이 내가 저들보다 나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인이 가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그들이 가진 헬라의 지혜, 영적 은사,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급기야 근친상간이라는 음행을 저지르고도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라는 인식조차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결국에 이들은 세상 법정에 서로를 송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를 두고요, 바울이 이들을 강하게 훈계합니다. 책망해요. 왜 불신자들이 너희를 판단하도록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안 돼라는 이 내용, 이거는요 대부분의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고린도 6장에 있는지까지야 몰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지는 대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참신자는 세상 법정에 호소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야.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볼 때 컨텍스트, 상황을 보지 않고 텍스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지금까지 앞서 말한 경우와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자를 징계해야 되느냐 아니면 큰 사랑으로 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대립의 문제가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크리스찬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안 돼 라는 것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라는 것에 강조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바울도 세상 법정에 송사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고발을 해요. 그때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때 바울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해요. 니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어, 재판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요, 로마에 가겠다 라고 가이사 시저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듯이 크리스찬은 세상 법정에 문제를 맡기면 안 돼 라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맡기지 말라 그러는 게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런 열등한 로마법에 맡기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존심 상하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왜 하지 말라 그러느냐? 복음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에 로마법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로마는 1000년을 지속한 나라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법 체계가 확실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로마의 별명이 법의 제국이었었어요. 민법, 형법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그 변호사까지, 전문 변호인도 존재했었어요. 아주 탄탄한 법이 있는데 왜 교회는 그쪽에 세상에 송사하지 말라 그러는가? 이런 거예요. 세상이 가진 가치관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다르다고요.
교회와 세상이 바라보는 목표와 갈 길이 달라요. 성취하고자 하는 골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법정이 오히려 더 공정해요. 그들은요, 절대 객관, 상황을 들어보고 합당하게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음의 가장 큰 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원리로, 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그 십자가를 모르는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들이 못 배운 사람이거나, 아니 심지어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도 현명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교회를 몰라요.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누군가 나를 때리면 그 때린 만큼의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때려서 먹는 것과 팔다리가 부러진 것은 형벌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오히려 우리는 나를 공격하고 상하게 하고 억울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사랑하래요. 그를 품고 기도하래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판단이 불공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어떨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들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너그러울 때가 많습니다. 포용력이요?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공격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요, 몇 년을 대립하고 안 봐요. 그 사람 앉아가지고 뒤통수 꼴 보기 싫어서 앞에 앉아요. 그게 몇 년을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심각한 문제라도 어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저녁에 보자. 술 한잔하고 풀어요. 없던 일로. 그들이 깨끗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그 갈등을 없던 일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가요. 나를 상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내리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 성경이 말하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전생애를 돌아보세요. 따지고 보면요, 그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감옥에 쳐넣고 매질을 하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요, 결국엔 유대인이 고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바울이 감옥에서 목 잘려 죽습니다. 수도 없이 모욕과 고난을 유대인을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 핍박 중에 자기를 공격하는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마음에 정말 짓눌리고 있는 큰 무거운 짐이 있대요. 너무너무 고민되는 짐이 있대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대요.
그 고통이 뭘까요?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생긴 상처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해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해서 심장이 다 썩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들을 찾아보니까 저들이 저러는 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누가 받아야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말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성경에도 약속을 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들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그건 뭐냐면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저들이 저러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다.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생각만 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가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아이고 안타깝네가 아니에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야 너 자꾸 그러지 마, 하나님이 야단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자꾸 그러지 말라는데 왜 그 일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차버릴지라도 나는 이걸 너무나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을 정말 심도 있게 이해하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틈만 나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기회만 생기면 핑계 삼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잘 됐다 싶어가지고 모세를 등지고 뭐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섬겨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날려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자기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운데 딱 섭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진멸한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똑같아요, 바울이 말한 거랑.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습니다. 돌 맞다가 마지막 그의 호흡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리를 확 끌어안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호흡이 떠나기 직전에 한 말과 동일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러는 건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얘기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 교회는 복음,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고 지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지? 하나도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공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누군가 비참해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싸우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야죠. 자기 의견도 있어야죠. 성경에는 그걸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야 교회도 발전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는 아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 목사를 신적 우상화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는 다툼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잘 사는데 뭐. 이런 다툼과 원망은 교회일지라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다툼이 있는 다음에 결론을 내릴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누가 바른 말을 했고 누가 틀렸다라는 정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이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을 그 형상을 닮아가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잘했는지 몰라. 나는 억울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송사하지 않았어. 이런 액면적인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이 말은요, 마치 나는 예수 믿은 후에 술, 담배 하지 않아. 이걸로 평생 우려먹는 거랑 똑같아요.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거, 이것과 똑같아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중에 사뭇 신자들이 오해할 만한 구절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건 신자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며 첫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전혀 신자다운 사람들이 아니다. 신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게 고린도 교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엉망진창 신앙생활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 saint, 성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넌 깨끗한 자야, 의인이야, saint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혼동스러운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죄를 지었어? 구체적으로 죄를 쫙 열거하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무슨 얘기예요? 이런 죄 졌어? 천국 못 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는 10가지예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약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한다? 못 받는다.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도 지금 이거를 범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쫙 열거하고 어쩌냐, 니들 천국 못 가, 이 얘기잖아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중에도 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 간음했네, 욕해도 살인했네, 똑같이 보여요. 남의 걸 탐내도 도적이라고 봐요. 제일 찔리는 거, 우리 중에 남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비방.
지난주부터 찔리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럼 뭐예요? 앞불사 나 천국 못 가네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째요? 여러분 천국 못 가게 생겼어요. 맞잖아요.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가지 죄 지으면 너네 천국 못 가.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요, 종종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구절로 등장을 해서 제시돼요. 봐, 죄 지으면 못 간다니까 내가 딴소리 안 하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라고 주장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 구절이요,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틀린 건 아닌데 아주 살짝 아쉽게 번역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오해예요. 어떤 단어가 아쉽게 번역을 했는가? 11절에 있더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시제, tense.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큰 소리로 답 안 해도 돼요. 너희 중에 이런 죄진 자들이 있더니라는 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시제가. 헷갈려요. 애매합니다. 망설이는 건 애매해서 그래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인데 있더니 이게 과거인가? 현재인가? 이게 과거예요. 있더니가 한국말로 과거예요. 헬라어로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쉽다라고 그러냐면 있더니라는 번역보다 이와 같은 죄 짓는 자들이 있었었다,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 단어 다음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but, 헬라어로 알라. 그래서요, 이 개역 개정본 말고 이후에 나온 모든 한국 번역본 그리고 영어 성경은 원래부터 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런 죄를 지면 천국에 못 가가 아니라 너희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예수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인 게 너희 정체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이런 죄 졌어?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예전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자, 이 대조를 보세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상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깨끗게 해놨는데 행동은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고 있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는 사람이 벌이는 일이야. 다시 말해서 이런 행위를 진 사람은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됐는데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있니? 이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간단하게 풀면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의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으로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로 내게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셨는데 나 싫어, 나는 떳떳한데 왜? 그러고 세상 법정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잖아요, 내가 잘난 걸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관계가 어렵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거 스킵하면 안 돼. 거쳐야 돼. 그거는 인내로 빚어지는 결과예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요, 다른 종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못 얻었던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성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골,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은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 보여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 나와서 신분의 변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원리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걸 좀 이해가 쉽게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예전에 강아지였던 인생이 인간으로 변화됐어요. 존재의 변화를 이뤘어요. 야, 그러면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 10가지제? 야, 그건 과거 개처럼 살 때 얘기잖아. 존재의 변화를 이뤘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 얘기라고요.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미어 리거 손흥민 선수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우승 트로피를 목에 걸었어요. 그의 프로 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룬 첫 번째 우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감격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럽의 UEFA 주간, 그러니까 유럽의 주간 굉장히 큰 3대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 순위가 있어요. 3대 대회는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이 세 개가 큰 대회예요. 수준은 어떤가? 이 챔피언스 리그가 최강이에요.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의 각 나라 리그들이 다 있잖아요. 그 리그에 2위부터 4위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중왕, 이거에서 우승하면 정말 최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로파 리그는 그 다음이고 그 밑에 리그가 유로파 컨퍼런스입니다. 손흥민, 그 토트넘이 우승컵을 든 거는 두 번째 유로파 리그예요. 큰 권위 있는 대회 우승이에요. 그런데 토트넘이요, 아이러니하게 이번 그 자국 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성적은 17위예요. 18위부터 강등이에요. 그러니까 보더라인 제일 꼴찌예요. 그거 하나 떨어졌어도 이제 2부 리그예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사상 최초 꼴찌가 우승컵 든 거. 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손흥민의 우승을 두고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토트넘이 17위잖아요. 지금 실력을 보라. 그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 떨어진 게 얼마나 잘 된 거냐. 그때 떨어졌을 때 막 좌절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붙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에 갔으면 분명히 거기서도 막 꼴찌했을 거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떨어지는 바람에 우승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진 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맺었어요. 이들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챔피언스 리그 탈락과 리그 최하위권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글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맺었어요. 우리 신자들도 지금 처한 상황이 좌절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고 끝을 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글 밑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이, 이 글이 틀렸다라든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상 실제 그렇잖아요. 야, 이거 방법이 없네. 그런데 기도하고 신앙을 지켰더니 그것이 좋은 일로 바뀐 거 우리 삶에 얼마든지 많이 경험합니다. 또 그게 있어야 좌절하지 않고 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비유와 이런 강조가 복음의 원리와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분명한 그런 경우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승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이 땅에 보내면서 세상의 1위를 차지하라, 그것이 내가 너를 만든 이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목표로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1위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토트넘은 크리스찬 그룹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일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환호하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1위가 아닐지라도, 심지어 꼴찌일지라도 너의 존재 가치는 그 세상 어느 곳보다도 귀해.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아무리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변과 비교해서 힘들어할지라도, 꼴찌일지라도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졌어.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좌절하느냐? 세상의 가치로 1위를 목표 두고 살아요. 안 돼요. 힘든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낙담하는가? 우리의 목표가 예수를 믿어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거기 있지 않아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빌려서 그 방법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속에 파묻힌 인생,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 달려갔던 인생이라면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존재의 변화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한 걸음씩, 정말 그 작은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한 호흡 한 호흡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걸어가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복, 바울과 스데반과 모세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나를 핍박하는 자이든 축복하는 자이든 모두 다 끌어안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